네, 반갑습니다. 엠마오 용서 차창진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뵙죠. 네, 학기 중이라서 영상을 찍을 새가 정말 없었고요. 이제야 좀 학기가 끝나가지고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동시에 좀 중대한 발표를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의 한계를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제 안에 이야기하고 싶은 복음의 이야기들이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싶은데 지금은 제 영향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제 사역에도 너무 또렷하게 한계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런 분들을 보게 됐어요. 차범근 선수, 박지성 선수, 손흥민 선수, 뭐 해외에서는 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메시 이런 축구 선수들을 보니까 영향력이 엄청난 거예요. 아, 만약에 저들이 복음을 이야기한다면은 정말로 그 영향력은 내 생각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정말 뛰어넘는 결과물이 나오겠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축구 선수를 도전하겠습니다. 네, 물론 저는 축구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뭐 동네 조기 축구도 안 해봤고요. 축구부 소속된 적도 없었고, 항상 축구를 할 때면 제 별명은 어따차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나이도 많지요. 보통은 은퇴할 나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성령님이 도우신다면 저는 이 비전을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 차범근 어린이 축구교실에 등록하고 오겠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될 리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평생 동안 공부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뒤늦게 목사가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왜 아름답게 바라보십니까? 네, 미안합니다. 어그로를 좀 끌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저번에 올렸었던 공부를 잘해야만 목사를 할 수 있나요? 이 이야기의 후속작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때 했던 이야기를 제가 조금 요약을 해볼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분명히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언어 능력과 수리 능력이었죠. 왜 언어 능력이었나요? 책을 올바로 읽는 능력, 그리고 그렇게 읽은 메시지를 글로 잘 구성하는 쓰기 능력, 그리고 그 글을 사람들 앞에서 잘 말하는 말하기 능력. 이거 정말 필수겠죠. 그 다음에 수리 능력은 뭐였죠? 나의 주장을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명료하고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려면 수리 능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키워주는 게 바로 공부죠. 네, 물론 공교육이 문제가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공교육을 잘 이수한 사람들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평균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평생 공부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목사가 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축구 선수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축구 선수는 기본기가 없으면 힘들겠죠. 한창 몸이 성장할 그 시기에 축구에 맞게 자기 몸을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은 그 후에는 축구 선수가 되기 사실은 힘듭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 생각이 형성할 수 있는 그 10대, 20대 시기에 이런 기본적인 공부 능력을 갖추어 놓지 않으면은 뒤늦게 이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데 복음을 전하겠다고요? 저는 솔직히 좀 웃긴 거예요.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저번에 했던 얘기지만 우리가 성경을 우습게 보는데 성경은 4천년 전에서 2천년 전에 쓰여진 고문서예요. 이 고문서를 해독하겠다고요?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동시대의 책도 제대로 안 보고 해석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이 고문서를 잘 해독하겠다고요? 그리고 설교는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대충 A4용지 5에서 6매 분량의 소논문이에요. 소논문. 자신의 주장을 합리적 근거와 함께 제시하는 소논문. 이거를 못해도 일주일에 한 편씩 써야 돼요. 근데 이거를 공부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이걸 할 수 있겠다고요? 이거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물론 그건 있어요. 언어 능력과 수리 능력을 공부를 통해서만 키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학교 공부는 못했지만 이 두 가지를 다 잘하는 인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대신에 그런 분들은 뭐 예를 들면 엄청난 독서를 많이 했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능력을 키웠다거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본인이 보았을 때 이 언어 능력, 수리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근데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착하신 분들 중에서 아니 사랑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면 그거 하나 있으면 사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그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제가 사역자 친구들한테 물어본 얘기가 있는데 자, 너네 사역 현장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래? 아니면 인간의 사랑을 전할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다 1번이라 얘기하죠. 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어떻게? 어떻게 전할 건데? 막상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요. 어, 실상은 대부분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라고 말을 하고선 인간의 사랑을 전하고 있죠. 어떻게 하죠? 뭐 카톡하고 같이 밥 먹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연락해주고 뭐 재밌게 교제하고 라면 끓여 먹고 축구하고
자,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으로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중요하죠. 복음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여는 과정이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인간의 사랑만 주구장창 주는 거죠. 근데 인간의 사랑은 문제가 뭐예요? 이거 언젠간 끝나요. 아닌 말로 본인 그 교회에서 평생 사역할 수 있냐고, 언젠간 잘리거나 자기도 옮길 거 아니야. 평균적으로 부교역자가 2년 안쪽으로 보통 교체가 되는데, 그러면 자기 떠나면 얘들 어떡하라고. 그 다음에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냐고. 내가 사역자고 사랑을 주겠다라고 결심했는데 때로는 이 사랑을 내가 못 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끔은 너무 미운 애를 만난다든가, 아니면 나도 순간적으로 감정의 어떤 격변 때문에 실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아까 말한 대로 내가 갑자기 사역지를 옮기게 된다든가. 자, 이런 일 앞에서 인간의 사랑은 굉장히 사소하게 끝나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해요. 애들이 중고등학교 때 교회 잘 나와. 근데 청년부, 장년부 가면서 슬슬 교회를 안 나오죠. 왜냐면은 중고등부는 이 인간의 사랑이 많이 공급되거든. 그러니까 부교역자들이 보통 되게 친하고 살갑게 구니까 막 맛있는 것도 주고 같이 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청년부 되고 장년부 되면은 그런 사람의 관심이 슬슬 그칠 수밖에 없거든. 왜냐면 다들 먹고 사느라 바쁘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지금처럼 그냥 이 사랑을 베푸는 사람의 개인적인 팬만 만들어요. 아, 그때 그 전도사님 그립다, 우리랑 같이 놀아주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교회밖에 못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뭘 어떻게는 어떻게야,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가르쳐야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사랑을 주셨고, 그것이 어떤 내용이고, 그것이 우리한테 왜 필요했고, 이게 뭐예요? 결국 이게 복음이거든.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원래 복음을 못 가르쳐. 그러니까 뭘로 사역을 해? 복음 외적인 걸로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인간의 사랑이든, 아니면 뭐 문화, 뭐 악기 알려줄게, 뭐 재밌게 놀아줄게, 아니면 인간성,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아, 근데 얘기했지만 그게 너무 한계가 뻔하지 않겠냐고요. 결국 이 땅을 구원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야기는 그 복음의 이야기인데, 문제는 복음을 못 가르치니까 복음 없는 교회를 자꾸자꾸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교회 와서 즐거우면 교회인 줄 알아, 교회 와서 화목하면 교회인 줄 알아. 아, 그것도 분명히 포함이 되지. 하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어, 나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무엇인지 알았어. 왜냐면 그 내용이 결국 애들의 삶을 변화시켜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못 가르치는 교회들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면 목회자가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맨날 특히 어른들은 앞세우는 게 뭐예요? 인간성. 아, 우리 목사님은 사람이 참 좋아, 어쩜 저렇게 겸손해. 그러니까 착함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조건이죠. 아, 맞아요. 그건 저도 인정해요. 근데 목사가 되겠다, 그러니까 난 그냥 그리스도인 하기 싫어, 난 굳이 목사를 할 거야, 굳이 목사를 해서 성도들의 헌금으로 돈을 벌 거야 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갖춰야 될 최소한의 요건은 복음을 가르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걸 키우는 게 공부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성도들도 교회에서 복음을 공급을 못 받으니까 복음 외적인 공급을 교회의 기쁨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참 건강해, 잘 모이고 으쌰으쌰 잘하고, 이번에 뭐 여전도회 축제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행사도 잘하고, 뭐 새신자 초청 잔치 했는데 200명이 왔고, 뭐가 했고 어떻고. 자, 그 다음에 선교 얘기도 해볼까요? 선교의 목적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자생 가능한 공동체를 꾸리는 거. 이게 바로 바울 사도의 사역 방식이었어요. 한 군데 별로 오래 안 머물렀어요. 여러 군데 돌아다녔어요. 대신에 갔던 곳마다 자생 가능한 공동체가 만들어졌던 거죠. 자생 가능한 공동체라는 건 뭐예요? 그들 안에서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떠나더라도 얘네 안에서 지들끼리 복음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초에 가르치는 사람이 명료하고 정확하게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그 내용을 누구한테 다시 전달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선교사들 중에서도 공부를 못해서 이거를 못해요. 복음을 못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문화권도 아니고 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겠대. 그거 굉장히 공부 잘해야 되거든요. 복음의 내용을 최대한 컴팩트하게 잘 요약한 다음에 그 요약된 내용을 현장의 문화에 맞게 풀어야 돼요. 이게 가능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언어 능력과 수리 능력이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나야 돼요. 근데 그거를 못한 채, 아, 나 선교의 꿈이 있어, 아, 하나님을 사랑해, 해외 나갈 거야. 그러니까 가서 뭐예요? 복음을 못 전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생 가능한 공동체가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현지에서 사역을 5년 10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복음을 가르칠 만한 사람 하나 못 켜내는 거죠. 왜? 자기도 복음을 또렷이 못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그 현지인들도 그 선교사 의존적인 그룹밖에 탄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어떤 복지적, 경제적 도움 때문에 선교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건 그럴 수 있지만 신학적으로도 계속 매여 있는 거죠.
그들 안에서 그들끼리 복음을 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선교가 아니죠, 애초에. 그러니까 목회자는요, 애초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해야 돼요. 아니면 최소한 공부를 어느 정도 기본은 하는 사람이 목회자를 해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복음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 왜? 복음을 가르치는 데는 언어 능력과 수리 영역이 필수적이니까. 근데 내가 공부를 못한다? 나 예를 들면 신학생인데 목회자 되고 싶은데 공부를 못한다? 별거 있어요? 빡세게 공부하세요. 아까 얘기했던 언어 능력, 수리 능력, 이거 키우기 위해서 빡세게 공부하세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하는 게 재미없고 너무 지루해요? 아니면 해봤는데 잘 안 늘어요? 그러면은 목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뭐 더 저급한 인간이어서 하급한 인간이어서 이게 아니라 당신에게는 아마 다른 게 맡겨졌을 거예요. 그리고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뭐 우리 엄마가 나를 목회자로 서원하셨다고. 근데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잖아. 여러분의 엄마가 서울대 가가지고 서울대 총장 앞에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애를 여기 서울대에다 바칠게요 받아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게 돼요? 서울대 그럼 들어가죠 그렇게 하면은? 아니지. 일단 서울대를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다음에 할 얘기인 거지.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서원했으면 무조건 목회자 해야 돼? 목회자가 그렇게 만만해? 그냥 하고 싶으면 다 하는 거야? 뭐 여기가 베이비박스야? 다 받아줘? 죄송한데요. 목회자 서원은요. 목회자를 정말로 우습게 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소리예요. 아니 일단 그 자녀분이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나 안 되나부터 얘기하는 게 먼저 아니에요? 서운하면 다 받아줘야 돼? 우리 무슨 그런 이상한 마음 갖고 목회 시작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최소한도 자기가 목회자가 되고 싶다. 나는 복음을 가르치겠다. 스스로 점검하세요. 내가 언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이건 뭐라고? 내가 책을 잘 읽는가? 그러니까 책 읽고서 그 메시지를 잘 추천하는가?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글로 쓰는데 무리가 없는가?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무리가 없는가? 그 다음에 수리 능력. 내가 어떤 주장을 함에 있어 명료하고 합리적인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부터 검토한 다음에 그 서원을 지키든지 말든지 고민하자고요. 알겠죠? 여기까지.